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도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2020년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저 태양을 보십시오. 바다 위에 떠오르는 것, 산 위에 떠오르는 것, 아파트 뭡니까? 공제선상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 폭풍같이 불어서 나의 과거의 생활이 다 없어질지라도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법이다. 바로 바람감개 설화대의 주인공의 말이었습니다. 타라에서 내일을 생각하자. 우리는 매일매일 2020년도 그날에 갔어. 그때 우리는 생각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함. 우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일을 며칠 전에 보내었습니다. 그 750년, 4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눈이 열린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 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740년 전에 이미 74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딱 보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가장 적을지라도 이 나라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분은 아주 먼 상고에 계셨느니라. 그분이 74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에 오실 것이다. 미리 미가는 740년 전에 기뻐했으나 보고. 그러면 이때에 미가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느냐? 아주 나라가, 자, 제가 본문 몇 군데 읽어 드릴 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내가 서 있는 회사 단체와 조직 단체 속에서 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꼴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미가서 1장 2절에 보니 백성들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 미가가 백성들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대한민국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더군다나 우리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자가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나라이죠. 일본이나 중국, 북한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를 보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거는 북한에 가서 백성들아 들을지다 하면 격에 안 맞고, 중국에 가서도 백성들아 들을지다 하면 그 상황과 국가의 기독교 신자의 비례해서 안 맞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가서 백성들아 들을지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진 메시지입니다. 미가서는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미가서 1장 5절에 보니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잘못된 게 뭐냐? 허물이 뭐냐? 아주 썩은 게 뭐냐? 사마리아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를 아주 거기는 좀 못된 나라, 좋지 못한 나라, 그래 우리가 취급하고 우리 알고 있죠. 그래 이스라엘 나라 중에 바로 잘못된 곳이 사마리아 아니냐? 그러면 유다의 저 산의 산당은 뭐냐? 산당이 뭡니까? 산당이 뭐요? 성경에 산당이라 할 때는 그거는 우상 섬기는 곳, 무당, 점하고 구다는 곳,
유다 나라의 산당이 어디느냐? 예루살렘 아니냐?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뭡니까? 교회. 예루살렘 그곳에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산당이 우상 산당이다. 예루살렘이. 이걸 하나님이 누구 보고 미가를 통해서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땅이 타락하고 퇴폐하고 아주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이 말이죠. 미가서 3장 1절 야고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도시로 들어가서 유대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말합니다. 큰 그 유대 나라를 보고 먼저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는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도시 중에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내펴놓고 한번 보라고. 내가 말하나 들어라. 야고보의 우두머리들과 지도자지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전부 들으라 그랬습니다. 통치자와 지도자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바르게 사는 것이 지도자와 너희들 할 일 아니냐.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안 한다 이거죠.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바르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고 본분이 아니냐. 미가서 3장 2절 3절에 보니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악을 기뻐하며 악을 많이 해도 그것이 박수치고 좋아 잘한다고 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신자들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살을 뜯어가 먹는 거래. 그러면 신자들을 덩쳐먹는다 이 말이죠. 기독 신자의 등을 누가?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딱 긁어 먹는 거래. 그들에게 긁어 먹으며 그 가죽을 벗겨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자, 재물 다 착취해가 먹고 누굽니까?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뭐합니까? 정의는 하지 않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껍데기도 벗기고 이제 뭡니까? 곰탕 하듯이 뼈를 솥에다 집어넣어 삶아서 먹으려고. 자, 하나님 아주 과격하게 딱 말했습니다. 이 상태가 뭡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재판하며 종교재판 돈 가져뭐 죄가 없다라고 석방시키고 그 뜻이죠.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전부 돈벌이 하는 거라요. 교회 지도자가 돈벌이 속에 빠졌대. 돈벌이 속에. 그들의 서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돈을 받고 네 장래가 어떻고 축복기도 해줬겠지요. 선지자, 지도자, 우두머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랍니다. 돈 받고 전부 돈 목적이 돈이라요. 돈 가져와라 내가 좋은 말 해준다. 돈 가더니 좋은 말 하겠지요. 잘 된다, 합격한다, 성공한다, 사업에 성공한다, 신앙 좋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해가고 있었다 이기죠. 그래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하는 일이 뭐 나쁜 게 틀렸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시고 예루살렘에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와 선지자와 제사장과 교회 지도자와 함께 계시는데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틀린 거 없다 이죠. 벗겨 먹고 삶아 먹고 가죽 벗겨 먹고 뜯어 먹어도 틀린 거 없다 하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여러분들 앞에는 어려움 없다.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번성하고 발전하고 좋은 직장 갖게 되고 좋은 곳에 여러분들 좋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교회마다 일어날 것이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지요. 우리의 현실하고 비교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유대나라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왜 전했겠는가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빼버려도 될 건데 왜 전했을 것인가? 이런 시대에 앞으로 미래도 있을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주의 주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미가서 3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제는 결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 엎을 밭이 되고, 시온 하나님의 전당 기독교인이 사는 그것을 갈아 엎어버린다. 엎어버리면 뭐 죽는 거지. 전부 다 망하는 거죠. 시온을 갈아 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무더기 뭡니까? 송장 쓰레기같이 막 쌓아놓은 거야. 패망했기 때문에, 쓸데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이제 교회다는 뭐 이제 은거키가 안 하고 거미줄 치고 풀이 많이 나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다. 실제로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그 답이 그거 안 나옵니까? 이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교. 현실하고 비교하자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노래만 할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야 됩니다. 냉철하게 가슴을 차갑게 해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슴을 차갑게 해서 시온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봐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되고 가슴에 뜨끔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해놓고 아무 일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벌 안 내리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거는 착각이고 착상입니다. 여기까지 미가서에서 나온 일이, 그것이 남우 얘기고 일본 얘기고 중국 얘기고 북한 얘기입니까? 아까 처음에 그랬지요. 기독교인이 많이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디 이 말씀이 어디 떨어져야 합니까? 미얀마 떨어져도, 중국에 떨어져도, 인도에 떨어져도, 아프리카에 떨어져도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귀가 열린 사람, 4차원 세계, 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되죠. 제가 너무 성경에 없는 얘기합니까? 있는 얘기한다 합니까? 성경은 항상 현실하고 연결해보고 비교도 해봐야 됩니다. 있는 얘기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는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냉철하게 사회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거울에서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잘못을 고쳐나가야 되죠. 그게 회개 운동입니다.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모르는 초신자에게 잘 이것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에 미가는 뭘 봤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신 하늘의 최고의 권자였던 왕이 오시는 걸 보았어요. 그 왕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 신앙 문제, 우리 생활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죠. 74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모십시다. 인간의 유능한 사람을 모시지 마시고 그분을 모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되는 그분을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위에, 내 교회 위에, 우리 단체 위에, 국가 위에 그분을 모십시다. 이럴 때 그분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럴 때 그분이 내 속에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이럴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그분이 우리 국가의 최고자로서 절실히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분을 모셔야 돼. 그분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분이 대한민국에 오셔야 됩니다. 물론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지만도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왕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왕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초림 때 오신 그분은 두드겨 맞고 모진 고문을 했지만 지금은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에서 날선 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십시오 주여.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 속에부터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단체 그분을 간절히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고 초청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환영 박수를 보내야 되죠.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혼란이 땅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지금 방송하고 듣는 시간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분이 안 오시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교회는 없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에 오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심령 속부터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환영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내게 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오시는 이런 복이 있기를, 그분이 모시는 초청하고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내 속에 믿음이 솟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할 것입니다. 상고에 계시던 그분이 지금 또 초청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여 고도를 기다리는, 바로 사무엘이 발표한 고도를 기다리는 노벨 문학상의 작품과 같이 그분은 오늘 또 내일 또 분초보다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생활로 2020년을 시작합시다.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되겠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해를 계속 시작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